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대화 중에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심 여왕은 과부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은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이 예수님이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과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주인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평소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 때,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라 시인하지만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삶의 주인으로 생각해서 내 모든 판단을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것이 얼마나 진지한 내 삶의 고백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 이런 삶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할 때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큐리오스라고 읽는데 라틴어 도미누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약시대 헬라 문화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 도미누스, 그러니까 노예가 상전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대어는 주인님, 종의 모든 것은 주인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시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이고 있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보통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16장 31절. 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보통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16장 31절을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시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형, 구원의 현재형, 구원의 미래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절 한국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과거형만이 강조되다 보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명확하게 세 가지 형태로,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작은 1번은 성경은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구원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끝난 행위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예수 믿는 그 순간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구원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은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구원을 성취해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은 구원을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마치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나 곧 있으면 받게 될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완성될 구원으로 아픔도 고통도 그렇게 아무 그런 슬픔도 없는 그런 영광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 미래형으로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전한 성화 가운데서 영화롭게 돼서 더 이상 죄도 없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슬픔이나 불안이나 우울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화된 상태를, 완전 성화된 상태를 영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로마 성도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음에도 우리가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화의 삶을 살아라. 예수를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아니라 가뭄에 바짝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바닥이 다 드러나서 흐르지 못하고 고인 웅덩이가 군데군데 있어서 때로 한 번씩 기쁨을 누리고 평소는 너무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주로 선포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삶의 반증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내 삶은 책임질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질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네. 구원을 받으면 또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요. 소속과 신분이 바뀝니다. 이미 바뀐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건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머리로만 아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겼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미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워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한때 그와 같은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서 종노릇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높일 분은 오직 높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이것은 마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건 전에 속해 있던 흑암의 권세와 이제 영적인 전쟁이 선포되었다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는 그 순간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찾아보면 마귀가 두 가지 역사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죠.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간교한 속임수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한다고 말씀하죠.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함에서 부패하도록, 그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귀는 자신에게 종노릇하던 인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 속에 그것을 품게 만들어서 주님을 떠나 그렇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이걸 신학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게 마귀의 목표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를 만드는 게.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만드는 거에 이게 마귀의 목표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그러므로 진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염려 근심 속에 산다면 그 순간 지금 내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세요. 뭘 염려하시고 뭘 불안해하세요?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 확신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귀의 간계, 그러니까 간사하게 간교한 속임수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 간계를 우리가 당하지 않고 능히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굳게 선다는 건 stand firm이라고 얘기하는데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는 게 너무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쓴다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읽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몰려올 때 마귀가 속이는 생각에 넘어가지 않고 능히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선다는 말, 굳게 선다는 말,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우리 안에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염려하는 것, 정죄함,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믿음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험담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이런 등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마귀가 주는 생각과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악한 생각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건 아주 비싼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싼 값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비싼 값입니까? 그 값은 공정한 대가로 정당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값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누구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값을 요구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값을 치른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아주 오래전에 샀어요. 지금 이거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중히 다룰 것도 저 되게 물건 소중히 다루며 쓰거든요. 그래서 새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들고 막 함부로 팽가치거나 던질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선한 주인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죠? 아끼며 써요. 용도에 맞게 써요. 제가 이거를 보통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러는데 많이 씁니다. 이거 가지고 유튜브 시청하고 뭐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쓰는 비율이 0.001%도 안 돼요. 영상 보는데 쓰는 일은. 과거에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영상을 편집할 때 쓴 일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여러분을 인생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냐는 거죠. 함부로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자신의 생명을 맞바꿔 산 여러분을 정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겠습니까? 그런 도구로 쓰실 거예요. 우리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귀하게 주님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고자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요.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심이 생깁니다. 제가 주보에는 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지만 결심이 생겨요. 여러분, 결심이 생겨요. 사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아주 믿음에 좋은 그런 선배들을 지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우리 고신교단의 그 출발점에 섰던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분들이 순교도 하고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받아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았습니다. 신사참배할 수 없다. 우상숭배다. 나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다. 그렇게 고백하며 산 거예요. 더 멀게는 1세기 후반 로마 사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너무 쉽게 고백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나 이 1세기 후반 로마 사회에서는 이 한마디로 운명이 엇갈렸어요. 주후 90년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약간 미쳤던 사람이에요. 최고 권력에. 왜 우리 외국 드라마 보면 로마 황제를 막 미친놈처럼 표현하는 드라마 볼 때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자기를 부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금과 은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로마 전역에 이렇게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로마의 왕권을 강화하면서 결속력을 다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로마 헬라 문화 속에서 살던 그 로마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얼마나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미티안 황제 하나 더 섬긴다고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게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문제가 됩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도미티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로마 사회 속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아디라 같은 곳에서는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1% 매기는 이자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에게는 50%씩 매겼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자녀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는 건 괜찮지만 자녀들이, 가족들이, 아내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고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체포당하면서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쫓겨나 광야나 추운 사막에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카타콤으로 알려진 지하 묘지입니다. 나중에 여행지 갈 일 있으면 카타콤에 한번 가보시면 개미굴과 같이 그곳이 얼마나 복잡한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야 돼요. 내가 만약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까? 고백하겠습니까?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묻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해서 오늘 사회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 되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욕먹고 오해받고 직장을 잃고 핍박받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결심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심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번 결심한다 그래도 여러분은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또다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걸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는 도저히 못 이뤄요. 우리가 이걸 잘 알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을 주시고 순교도 이겨낼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알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얘들은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이 깊어갈 때 로마 병정과 경비병들이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 내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심만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니? 그런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살기 위해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죠. 무장된 로마 병정들 앞에서도 용감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강렬하게 부인하는 장면을 성경은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 너가 그렇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남은 그럴 수 있지만 난 안 그렇다. 아니요, 똑같은 존재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인간은 스스로의 결심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결심을 허물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멀리 떼버리고 영적인 패배자가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세상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 주님은 십자가에 바르게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나를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 예수를 주로 당당하게 시인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이 주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오직 비결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구원의 삶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요. 시작.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가끔 인용하기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었도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 재력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이었고 면직산업도 했고 모직산업도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산업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유했냐면 AD 60년에 아주 그 지역의 전 지역에 아주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라오디게아는 다른 데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만큼 재력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 이렇게 제조하는 기술도 탁월해서 안약 제조하는 학교가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부요했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너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가난하고 눈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신가요? 괜찮은 삶 같으신가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너가 가난하고 눈멀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이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건 내 인생에서 아직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문을 꽉 닫고 살고 있다, 그 의미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눈먼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삶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큼은 이것만큼은 마치 내가 다 알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방에 모셔놓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뭔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그 같은 영역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 삶에 영적인 열정도 없고 신앙의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원문을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번역된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문 좀 열어줄래? 그 문제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다시 입장 한번 바꿔볼까요? 주인인데, 여러분, 내가 주인인데 내가 그 방에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방이 문이 잠겨 있고 나는 밖에 세워두고 주인처럼 행세하는 딴 놈이 거기서 막 온갖 일을 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계속해서 악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급하면 그 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숴버리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수고 들어오지 않고 노크하며 기다려 주신대요. 우리를 물건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대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부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 보셨죠? 누구의 잘못이에요? 대부분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방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녀가 비뚤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을 연다는 이 표현은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왕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그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최고의 특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은 밥상이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에 앉아 음식을 먹는다는 건 히브리적 사고로 최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큼은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내 권리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 끝까지 쥐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먼저 주님이 다스려야 할 곳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길을 쓰고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 믿는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마귀는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셨던 거야. 하나님 다스림 받지 말고 하나님 주인 삼지 말고 너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흑암의 권세 아래 온 인류를 몰아넣게 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간관계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다스림 아래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참된 주인 되신 주님께,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거던데, 그죠? 그렇게 맡길 때, 진짜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길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전전긍긍하면서 붙잡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니까요. 주님께 맡길 때. 이 주님의 초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뒤집어 보면 예수 믿고도 우리 삶에 쉼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붙들고 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쉼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삶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인생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다스림 아래 놓을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기립박수를 불러일으킨다. 마귀를 비참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결단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종이 되어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오니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발 앞에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양도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마귀가 감당치 못할 영적 권세를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